제가 예전에 99년도부터 한 10년 정도 몸을 담고 사역했던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 단체가 이름이 사닥다리라는 선교 단체인데요. 청소년 예배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청소년 수련회를 쭉 했고요. 그리고 또 목요일마다 또 목요일 예배를 경산에 한 곳에 장소를 정해서 또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느 한 그 수련회 때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그 IMF 이후에 이제 쭉 회복이 좀 되는다 싶다가 또 힘들었던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IMF 이후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IMF 때 막 힘들었는데 그때 이후에 또 한 번 좀 크게 힘든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사닥다리는 선교 단체에서 그 수련회 선교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초창기 때에는 겨울 수련회를 했어요. 동계 수련회만 쭉 했었는데 한 몇 년 뒤에는 이제 여름 수련회까지 했지만 이제 동계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재정적으로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수련회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련회를 이제 한번 나가면 거의 뭐 돈이 한 그 100만 원 가까이가 드니까 교회들마다 이제 재정적으로 힘든 이유로 인해서 수련회를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그 사닥다리라는 선교 단체는 거의 멤버들이 이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전도사님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수련회 때 은혜 받았던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청년이 되어 가지고 또 함께 섬기려고 왔던 지체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수련회를 운영을 하냐면 회비를 가지고 수련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들이 적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노선을 한 100명 정도를 봅니다. 100명 정도가 와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이제 오픈을 하고 모집을 받는데 1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한 그때 90명이었나? 90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90명이 신청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 긴급 회의를 했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제가 아마 성경대학 때는 얘기했을 건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멤버들이 딱 모여가지고 합시다. 우리가 이제 돈 바라보고 했습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합시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무슨 믿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똥배짱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딱 수련회를 오픈했어요. 오픈했는데 여러분 오픈하자마자 사람들이 안 차는 거예요. 오기로 한 아이들도 안 오고요. 그래가 제게 한 7, 80명인가? 그렇게 하여튼 수련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련회를 시작하면 강사님들을 이제 자체 강사를 안 하고 외부 강사를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다 부르거든요. 초청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이 유명한 목사님들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또 모시는데 목사님들이 딱 와가 딱 보니까 이분들이 수련회를 하도 많이 다려놓으니까 아이들이 몇 명 앉아 있는 걸 딱 보면 이게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선교단체 힘들겠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리 그래도 힘들어도 그 강사님들 사리는 챙겨드려야 안 되겠나 해가지고 저희들 딱 챙겨가지고 이제 강사님한테 딱 드리면 강사님들이 다 안 받았어요. 벼룩에 간을 때 먹지 어떻게 이걸 받냐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주고 갔어요.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간식 사 먹으라고 막 돈을 주고 그랬는데 어쨌든 3박 4일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3박 4일을 해야 이제 어느 정도 은혜를 받고 아이들이 좀 변한다라는 저희들이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매년마다 3박 4일을 수련을 하는데 3박 4일 동안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미 회비는 다 들어와 있고 나가야 될 돈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돈들은 딱 있는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3박 4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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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회개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어찌됐노? 좀 되겠나?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그래 이제 그 강사님들이 다 안 받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사례비를 안 받아가도. 그래서 마지막 날 어떻게 되노 하니까 이거 그 숙박료도 모자랄 것 같아요.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개하고 이제 또 그때 당시 총무를 했던 분하고 저하고 이제 그때 가가지고 이제 빌로 가는 거죠. 이제 그 수련원에 좀 봐달라고 빌로 딱 가가지고 이제 저희가 가진 거 이것밖에 없어요 하고 딱 내놨는데 이분이 막 잘라 보시더니 예 하더니 고스름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뭐예요? 우리가 불쌍히 보였는갑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래 뭐예요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이거 맞는데 하면서 남아요 하면서 주는 거예요. 분명히 회계는 아무리 계산을 두드려봐도
지금 돈 있는 거 다 살려봐도 안 됐는데, 분명히 부족했는데 주고 나니까 거스름돈을 준 거, 이게 뭐예요? 라고 딱 물어보면서 딱 맞는데 하면서 딱 저희가 다시 살려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니까 수표가 있는데, 그 수표 공 하나를 이 회계가 잘못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회계가 제일 처음에 계산할 때는 10만 원짜리로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1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하죠. 3박 4일 동안 계속 살렸거든요. 3박 4일 동안 얘가 살르고 또 살렸는데도 이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짜리가 10만 원짜리로 보였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 수련회 사용료도 못 주고 간다고 3박 4일 동안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아마 그렇게 얘기를 기도했는데,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이게 마지막에 이게 이제 100만 원짜리라는 게 확 드러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느꼈느냐, 이건 하나님 여호와의 일이다. 하나님께 앞에 간절하게 부탁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리셨다. 어떻게 3박 4일 동안 똑같은 돈을 계속 살르는데 어떻게 100만 원짜리를 못 보냐. 아무리 영 하나 차이라지만 콤마 차이지 않습니까? 100만 원은 10만 원과 100만 원의 차이는 콤마 차이예요. 콤마가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그거 딱 보면 바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보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눈을 가리셨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신앙을 가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 이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 여러분, 이런 걸 가르쳐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건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하나님이 예배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걸 딱 하고 보여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건 이런 거예요.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뿡 떨어졌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뭐 하늘 길거리 지나가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지나가는데 하나님 갑자기 돈덩어리 하나 떨어준다고, 그게 여호와 이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발견하게 하신 것, 그게 여호와 이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그 독자 이색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묵묵히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뚝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이런 새벽에 아브라함이 나이 어린 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을 향해서 떠나죠. 곁에 누구를 데리고요? 건장한 사환 2명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곳을 향해서 나흘쯤 사흘쯤 딱 걸어갔을 때 모리아 산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죠. 우리 예배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그러고 나서 아들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이삭에게는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 하고, 아브라함을 한 손에는 칼, 또 한 손에는 타오는 횃불, 그렇게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참을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보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아브라함이 차분하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쭉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묵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말씀에 순종한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슬펐을까요? 힘들게 얻은 아들인데.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알겠다. 그러고 나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순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제물, 그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면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직접 준비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서 천금 같은 그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오직 믿음으로 산 위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솔직히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생길 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길까 라면서 의아스럽게 생각하죠. 저희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닥다리 수련 그 선교단체를 할 때 누가 월급을 준 것도 아니에요. 저희들은 저희가 회비가 다 냈어요. 저희 회비를 다 냈어요. 만약에 회비가 5만 원이면 스태프들도 회비를 5만 원을 다 내고요. 그 수련회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수련을 하지 못하는 작은 교회 친구들을 교회가 데리고 교육자가 데리고 와서 우리한테 위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회비도 내고 저도 회비를 내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수련회를 보실 때에 하나님 보실 때 기쁜 수련회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슬픈 수련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 기쁜 수련회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되는 수련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픈을 하기 전부터 걱정 근심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수없이 했어요. 수련회를 하면서도 조금의 희망을 가져보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발부둥 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낭만 가운데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순종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솔직히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어때요? 어떤 고백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앞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다 그렇잖아요. 아, 내가 지금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셨더라.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여호와 일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큰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러한 일들을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의 삶을 받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주저앉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일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리 예배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시험을 이겨냈을 때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아멘. 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라고.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더 성숙시켜주기 위한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다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중학생들 시험 치니 안 치니? 아, 그래. 저 금방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딸이 금방. 아, 그래요. 저 학교는 1학년 시험 안 친대요. 희한한 학교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요. 시험을 안 치니까. 근데 2학년 때부터는 시험 치니 안 치니? 하정아 선배 2학년 그지? 시험 치잖아 그지? 고등학교 올라갈 땐 시험 쳐요 안 쳐요? 요즘은 안 치죠. 옛날에는 쳤어요. 자, 고등학교는 대학교 가려면 시험 쳐야 되죠. 자,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려면 졸업 고사라는 걸 또 치죠. 뿐만 아니라 회사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쳐요. 자격증을 따려면 시험을 쳐요. 근데 여러분 그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을 망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한 단계 높은 성숙한 위치에 세우기 위함이 이 시험의 목적이죠. 중학생을 중학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생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시험을 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이라는 그 한 단계 더 높은 성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자격증이라는 것을 시험을 쳐서 따가지고 더 나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이라고 하지 맙시다. 준호는 시험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여러분, 준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호가 오늘 몇 학년이게요? 고3이에요. 수능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고3 되면 원래 고3 되기 한 달 전부터 목사님 저 이제 찬양 못해요, 드럼 못 쳐요 하고 딱 빠져야 되는데 애가 그 얘기를 안 해요. 이때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너무 감사하죠, 그죠? 괜찮아.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할 때는 또 알아서 해라. 그럼 내가 다 이해를 하니까 성도님들도 이해할 거야. 고3인데 라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어떤 친구였냐면 주일만 되면 공부를 안 해요. 주일만 되면 공부를 안 하는데 제가 이제 걱정이 되고 물어보죠. 야, 너 그렇게 공부 안 해도 괜찮니?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봤죠. 얘가 도대체 공부를 얼마나 하는가. 학교에서 그게 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쌀까빠지 공부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진짜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요, 맨날 피아노 앞에 앉아서 찬양 드리고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3이 됐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가 그리고 있던 하나님 주셨던 그 꿈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쫙 열어주신 걸 제가 봤어요. 저도 솔직히 좀 긴가민가 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 보면서 딱 깨달았죠. 주일날 내가 1시간 더 공부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라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섬기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준호가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시험이란 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더 한 단계 높은 어떤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피하려고 하죠.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더 회복해가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피할 길을 열어두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절대 무서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에게 어떤 것을 준비하셨을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나 시험이 다가왔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고민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 아니지만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시로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뭐 했기 때문에요? 준행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할 때에 만나서 그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소연하냐면, 목사님, 저는 주일에 교회 올 때마다 시험에 빠집니다. 교회 올 때 문을 잠그고 와야 됩니까? 집에 문을 잠그고 와야 됩니까? 문을 열어두고 와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내가 요즘에 시험에 빠지는데 내가 교회 올 때마다 문을 잠그고 와야 되나 열어두고 와야 되나 라고 여러분에게 상담을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목사님 뭐라고 생각해요? 이 권사님이 그냥 들은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 권사님이 노망이 났나? 문을 잠그고 와야지 뭘 열어두고 와, 그것 때문에 왜 시험 들어? 라고 고함을 지르려다가 큰 소리로 얘기를 하려다가 그래도 목사님 점잖이 체면이 안 되겠다 싶어 가만히 참고 들었대요. 들어보니까 이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라면서 자기가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하루는 이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섰대요. 근데 버스를 딱 타고 오는데 갑자기 딱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나면 집에 문을 안 잠갔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집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지금 내가 집에 갔다가 다시 교회를 가면 예배에 늦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을 늦으면 안 되지 라고 그렇게 마음에 딱 들어가지고 눈 딱 감고 교회를 향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 신경이 하나님 앞에 집중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유 뭐야 어쩌노 집에 큰일 났다 도둑놈 들어가면 어쩌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고 찬양이고 아무것도 안 들어와. 그냥 기도만 계속 하나님요 천사를 보내주가지고 우리 집 좀 지켜주이소. 막 그렇게 간절하게 초조하게 기도하고 이제 예배 딱 끝나고 바로 집으로 뛰쳐갔죠.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딱 집 앞에 딱 들어서는데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집이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요 천사를 보내주이소 해갖고 천사가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집이 다 뒤집어져 있고 집에 있는 돈 보석 다 도둑 맞은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그렇게 천사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집 좀 지켜달라고 기도했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개월 뒤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요 갑자기 승진을 하고요, 20년 전에 돈 빌려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돈 갚아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것의 3배를 하나님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권사님이 이제 시험이 드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 드느냐? 교회를 갈 때 문을 열어두고 가야 됩니까? 문을 닫아둬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갚아주시는데 야 내가 이걸 생각해서 문을 열어놔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문을 닫아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웃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내가 봤을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좀 이익이 없을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계산해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계산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선택하고 그 길에 순종하는 사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여호와 일의 복을 누리세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만 사랑할 때에 여호와 일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더 읽어주실래요?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해? 내 아들 내 독자
네라는 그 말을 3번이나 연거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에서 어떤 뉘앙스를 느낄 수 있어요?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존재가 전부였구나. 너의 아들, 너의 이삭.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가지게 된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전부였던 거예요. 근데 그 전부까지도 자기의 안에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이삭으로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거를 가지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니? 너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으로 바꿀 수 있니?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속에 마틴 루터가 있었지만 지금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 명예? 남자친구? 여자친구? 여기 보고 여자친구 하면 안 되는구나. 여자친구? 남자친구? 예, 그땐 다 그래.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전부예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최건능 목사님 아시죠? 최건능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순사에게 매질을 당했대요. 이 유명한 일화인데, 근데 순사가 목사님에게 그 최건능 목사님을 한 대 딱 때리니까, 이거 최건능 목사님 뭐라고 해야 되냐? 한 대 딱 때리니까 예수, 한 대 또 때리니까 천당, 예수, 천당.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순사가 매질을 딱 그만두고, 너는 어떻게 해서 매를 맞을 때마다 아이고 아파라 살려주이소라고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예수 천당이라는 소리만 짓거리냐? 라고 그렇게 순사가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최건능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예수가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듣기 싫거든 때리지 마시오. 예수 천당이라는 소리 듣기 싫으면 때리지 마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꽉 차 있는 사람들 속에는 다른 것이 침범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예수가 가득 차 있으면은요, 그 예수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으로 충만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건우 목사님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조금만 움직여도 예수가 드러나고, 조금만 무엇을 해도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뭐가 차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예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봅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와 일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때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았다고요? 첫 번째는요, 시험을 이겨냈을 때. 두 번째는요, 순종했을 때. 세 번째는요,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끊어내었을 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지금 시험을 이겨내고 있는가?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세 번째, 예수 외에 내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가? 오늘 이 저녁에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호와 일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